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온몸이 건강했습니다. 깨끗했고 건강했고 정결했고 하는 모든 일에도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의 축복해 봅시다. 심령은 강건하고 영혼은 깨어있고 육신은 강건하고 마음은 평강하고 하는 일에는 형통하고 그러길 축복합니다. 자, 좋은 얘기 다 했잖아요. 마음은 평강하고 그 다음에 영혼은 깨어있고 육신은 강건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는 형통하고 빠진 게 또 있습니까? 자녀들 속에는 관계 속에서는 행복하고 자 사람들 사이 행복하고 이러면 다 좋지요. 근데 요런 단계가 요런 상태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무슨 동산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요 5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혼은 깨어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요 5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에덴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에덴에 들어가면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이 에덴의 이 5가지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비슷하게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도 죄성이 있어서 늘 좀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있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의 죄의 싹이 확 올라와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냥 뻗어나갈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하면 이 5가지 에덴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목사면 목회 안에 형통함이 주어져요.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 안에 형통함이 주어지고 장사하면 장사 안에 형통함이 주어지고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 속에 형통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게 이런 것을 시편 2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여정에, 이 나의 에덴에, 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몸 속에 자리를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들어온다. 예. 안 들어온다고 믿고 있어도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지만은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의 영에는 안 들어와요. 예. 뭐에는 안 들어온다고요? 사람은 영과 의가 육이 있어요. 영은 육으로 되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누가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영은 살았고 죽었고 예수 믿기 전에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아주 잘 산다 해도 영이 뭐에 있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정결해 보혈의 피가 딱 임하면서 영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에는 지, 정, 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혼의 생기는 세 가지인데 악한 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침입하면 여기 육체에다 침입하고 여기 혼에다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잡혀서 막 고생을 해도 천당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뭐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집혀서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지정의를 잡으면요, 생각과 마음과 떠나면서 마음 역사예요. 그래서 지성을 잡으면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조정합니다. 생각을 잡고. 다윗 같은 사람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어느 게 더 클까요?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네. 사람들은 다윗의 간음죄를 자꾸 보고 있어요. 사실은 살인죄가 더 큰 겁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고 난 뒤에 사탄이 다윗에게 침입한다 안 한다? 침입합니다. 침입하는데 사탄이 다윗에게 침입할 때 두 가지 일이 들어옵니다. 살인이요. 그 다음에 음란이요. 두 가지 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회개했지만은 다윗의 가게에 살인과 음란이 계속 흐른다 안 흐른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이 살인과 음란의 영이 침입받은 다윗이 나단스의 책망을 받을 때 장면을 보세요. 나단이 말합니다. 한 집에 99마리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집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접대하려고 보니까 자기 아구 맞춰놨는 100마리를 흘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양떼에 있는 집에 가서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럼 보세요. 율법대로 판단하면 뭡니까? 4배를 갚아야 돼요. 몇 배를요? 양 한 마리 뺏긴 게 억울해서 막 분해서 속상해 있는데 정당하게 아니 내가 뺏어간 거 다시 주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안 되고 한 마리 돌려주고 안 되고 양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배상법에 의해서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 지금 무슨 영이 들어앉은 겁니까? 살인의 영이 들어앉은 거예요. 살인의 영이 들어오면 피냄새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요만한 벌을 내리면 되는데 이만한 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위로? 왕이라는 권위로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진입하세며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 생각을 선뜻 넣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 사람을 죽여라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단이 그의 생각에 진입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선뜻 다윗의 생각 안에서 진입합니다. 다윗은 철석까지 누구 생각인 줄 믿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다윗 지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마음에 품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은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요만큼 섭섭했는데 이만큼 반응하도록 하고 마음에 이만큼 섭섭하게 하고 이만큼 죄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먹이를 주면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역사해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몸 안에 어느 부위에 대응한다 그랬습니까?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에 자뇌와 우뇌,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역을 해보고 임상을 해보면 머리는 지성이잖아요. 지성을 관장하는 이 뇌 전체에 영적 공격이 이러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먼저 확 걸리는 사람들은 생각 안에 사단이 파놓은 길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머리를 잡으면 머리의 총명이나 머리의 지혜나 공부하는 머리나 일머리나 이런 머리를 쓰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사단의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일들에서 지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 전쟁하면서 머리를 잡고 있는 영들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따라서 총명이 옵니다. 아둔한 사람도 총명이 옵니다. 그 총명의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하면 총명의 은사가 뭐냐? 성경을 많이 읽으이소. 성경을 많이 읽고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세요. 생각 안에. 그리고 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 장소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속이 상해 죽겠다 하는 게 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현상들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 놓으면 여기 우울증 같은 게 마음에서 확 일어납니다. 누굴 계속 미워한다. 그는 보기 싫어서 내가 못 살지 말이야. 그 미움 보기 싫어서 내가 못 살아. 같은 나라에서 내가 절대로 못 살아. 미움이 자기 안에 꽉 자리 잡는 거. 그러면은
그런 분은 우울증하고요. 사단이 이쪽 부분을 자기장 이 근처의 몸의 기관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근처에 뭐 있습니까? 심장, 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염증이나 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걸 쫓아내면 영이 떠나면서 몸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마음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서 무너지면 마음으로 온다고요. 마음에서 무너지면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머무르면 생각과 마음을 이래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지성과 감정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임하여서 확 지켜주신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의지가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영적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구체적 죄의 행동과 액션, 말이나 언어나 그렇게 죄의 액션으로 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죄의 액션 하면 밥을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라고요? 원수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귀신 쫓아내면 3가지 묻습니다. 너 누구야? 따라서 너 누구야? 몇 번 얻어먹었어? 언제 들어왔어? 3가지. 근데 이게 악한 영을 추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그때 그게 음란의 영이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성의 음란의 고리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류를 알려고 너 누구야? 두 번째는 너 언제 들어와서 그 영이 침입한 계기가 있거든요. 그 문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문 닫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문이 열려있다고. 그 문으로 영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 3번째 질문이 너 몇 번 얻어먹었어? 많이 얻어먹으면 힘이 세지고 적어지고 문 놈이 힘쓴다고요. 마귀도 많이 얻어먹은 놈이 힘이 쓰는 거예요. 힘이 세면 살기 어려워요. 그 영이 빠져나가는 데까지 영적 대결이 심해요. 그런데 힘이 센 영들을 사역을 할 때, 또 영들을 사역할 때 성령의 사역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능력 사역 안에서 예수 피를 뿌린다. 예수 피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사실 그 능력 사역의 그거는요. 자, 능력 치유, 속죄 치유. 여러분, 능력 치유는 이거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가지고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빨이 센 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능력으로 사역하면 마귀가 능력이 강한 능력과 약한 능력 사이에서 밀려나가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니까. 그런데
밀려나가도 따라서 지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영을 능력으로 쫓아내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한순간에. 그런데 본인이 지켜내지를 못해요. 여기 아이스크림 먹고 사과 먹고 과자 먹고 해가 부스러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뻥 열려 있습니다. 지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100% 들어오죠. 뭐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육성이 강해서 죄가 있어서 죄의 쓰레기가 쫙 깔려 있으면 마귀 사탄은요, 그거 먹으려고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놈의 지를 이놈의 지 잡고 쫓아내고 해가지고 깨끗해졌다. 야, 지는 없다. 근데 구멍은 그대로, 지구멍은 그냥 있어요. 지구멍이 그냥 있을 뿐 아니라 여기 과자 있고 해가지고 지가 판물기 요 가득하게 있어요. 그러면 100% 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또 들어오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침입하는 원인은 사탄을 경배해서 받은 영들이 있어요. 해, 달, 별 섬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해서 사탄을 경배해서 받은 영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깊은 회개해야 됩니다. 경배해서 받은 영이 제일 힘이 세요. 왜요? 합법적으로 영을 받은 거거든. 근데 그 종교적인 영들이 그냥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배해서 받은 영들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 돼요. 다른 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다? 마귀 사탄이라고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에 신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그래서 선한 신의 영향을 받으면 선한 인생을 살고 복을 받고, 악한 신의 영향을 받으면 악하게 살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우리는 선한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다신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신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우리는 선한 신들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 타 종교를 비난해서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른 종교, 고등 종교,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런 데는 무속신앙이나 이런 아주 미신적인 종교가 발달했어요. 그런 데는 복음이 들어가면 확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 가짜니까 완벽하게. 근데 동양으로 오면 달라져요. 이슬람이나 그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유교나 이런 종교들은 종교성도 있지만은 윤리가 있다 없다. 윤리가 있거든요. 유교는 인애를 말하고 불교는 뭘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그래서 자비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엔 윤리가 없어요. 무속신앙에 윤리가 없는데 불교나 유교는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고등종교의 특징은 이슬람도 윤리가 있고 그 윤리성과 함께 종교성이 딱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뭐는 없다? 따라합시다. 속죄는 없다.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고등종교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 나름의. 그런데 속죄,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요하고요. 그런 데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 조선은 참 희한한 동네예요. 이 조선은 유교와 불교의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흥황하게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머지 나라도 보세요. 유교와 불교, 고등 종교가 자리 잡은 데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종교 안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사탄을 섬기는 거라고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은 부처로소이다. 그 사람 바로 본 거 맞아요. 사탄은 부처예요. 부처는 사단이에요. 자기는 부처를 섬긴 줄 알고 부처의 도를 따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처가 누구였다? 사탄이었다. 맞죠? 부처란 이름을 걸어놓고 붓다란 이름을 걸어놓고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윤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사탄을 섬기는데 윤리는 그게 하나님의 윤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일반은 정안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윤리가 들어앉아 있다고요. 팔정도 나쁘지 않아요. 불교 윤리가 개념적으로 나쁘지가 않다고요. 유교의 윤리에 삼강오륜이 좋은 거다고요.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유교는 조상신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는 사탄을 섬겨요. 부모가 와서 제사밥 받습니까? 사탄이 먹습니까? 사탄이 먹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는데 그 윤리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될 윤리에 대한 얘기를 담아놨다고. 하나님의 윤리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유교나 불교나 이런 무속이나 이런 종교적인 영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회개하다 보면 그런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 사역을 펼치는 데도 있어요. 실로암 사역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김성란 권사님이 집에 신방 갔더니 강동희 권사님 그 자료를 줘서 그 실로암 사역센터 그 회개문 가지고 회개 기도 하시더만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종이 책자를 가지고서 그분 아마 부딪혔을 거예요. 거기에 불교 사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걸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영혼의 정결함이 오고 그리고 책 보고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회개에 불이 확 붙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이렇게 방언 열어주는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열어주려고 도입부 언어 이렇게 따라하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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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랄랄랄랄랄 넘어가요. 그러면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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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렇게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 받을 때 온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영에 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주장해서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은사로.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열어준 사역은 사실은
방언을 받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사이. 이게 여기에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도입 언어로 방언을 첫 방언을 해석하면 대부분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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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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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혀뿌리를 성령이 싹 잡는 느낌 할 때 해가 확 돌아요.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혀뿌리 확 잡으면 할렐루야 내 해가 왜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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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정신 차려서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자를 똑바른 발음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오다가 자꾸 멈춰버려요. 그때부터는 입을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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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래 방언 내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회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드린 거거든요. 가이드북이고 이건 또 성경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내 책자처럼 회개를 쭉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탁 건드리면서 회개에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이거 책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지정신 버리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회개하다 보면 영적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면서 우리가 경배했던 영이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어서 들어왔던 영이든지 영이 떠나갑니다. 뭐 해진다고요? 떠나갑니다. 영이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그 영이 가지고 왔던 저주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지정의 머리, 가슴, 배 이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어깨에 많이 잡는 영의 특징이 있고요. 척추, 등 뒤에 척추 부분에 이 세 가지 영이 크게 자리 잡습니다. 영의 통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자꾸 막는 영적 통로를 막는 영이 있고요. 물질, 재정 막는 게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자꾸 비틀어지게 하는 영이 그 척추에 잡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척추가 두두두둑 풀어지면요. 이 세 가지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도 영은 잡았던 영이 떠나가니까 척추도 낫고 안 낫고 지병도 낫고 이 세 가지도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꾹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쫓아내면 한 달 합시다. 일주일쯤 참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쯤 참 좋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요 영이 또 옵니다. 왜? 뭐 때문에요? 같은 죄를 반복 짓잖아요. 영이 또 침입하잖아요. 침입하면 또 뭐 달라 하고 밥 달라 하고 뭐 달라 하고 밥 달라 하고 밥 주면 또 뭐 해지고 강해지고 자리를 잡고 그 밥 주면 강해지면서 자리 잡으면서 그때부터는요 자리 잡으면 역사하고 그래서 어둠의 일들이 형통의 일들이 막히고 묶인 것이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습니다. 재발하는. 왜요? 그래서 능력을 통한 치유. 초신자 때 하는 거라고요. 뭐 때 하는 거라고요? 초신자 때 하는 거라고. 불신자를 위해서 이거 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못한 거는 하나님하고 풀고, 사람하고 얽혀서 잘못한 거는 사람하고 풀고, 그래서 속죄치유로 넘어가야 돼요. 예. 한국교회 능력치유, 강력한 치유사역자가 많이 일어났지만 심각한 문제는 능력치유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발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능력치유하는 사람이 영빨이 세다고 그 사람이 교조적이 되고 하나님과 그 사람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자꾸 얽어놓고, 능력치유 안에서 한국교회 너무 큰 도움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능사도 아니고 그게 만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요, 결국은 하나님한테는 손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자가 없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안에서 속죄치유는요, 따라서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 그래서 죄 지어서 예수님 밖에 지나갔다,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에 우상숭배해서 예수님 바깥에 나갔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조인규 목사님의 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 교회에 전자업체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삼성, LG, 현대 세 개의 기업만 이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컴퓨터 모니터 할 때 세 개 기업만 이제 드디어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얇은 모니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한국 전자기업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인데 최초로 요 모니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래서 아마 디바 디스플레이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순복음교회 교인이시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선교사에게도 많이 돕고 그러는데, 좀 있으면 저거 대기업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우상을 섬겼느니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몇 달 동안 안 보이더라는 거, 몇 주간 동안 안 보이더니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북한과 이제 무역을 털려고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대본에 그럽니다. 김일성 동상에 쩔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북한에 내리면 순환비행장에 내리면 무조건 옷 하나 들고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째 안 합니까? 헌화하고 잠시 그냥 머리 숙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신 당장 회개하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더라. 근데 이분이 어이 목사님, 난 죄책감이 없습니다. 난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시더니 사업이 망하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얇은 TV 만드는 회사가 삼성, LG, 현대 네 번째 회사입니다. 얇은 TV 만드는 회사가 4개 중에서 2개가 망했습니다. 하나는 IMF 때 현대가 망했어요. 현대가 망하면서 현대전자를 중국 기업
BOE라고 하는 기업체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는 BOE가 현대 기술을 다 빼가지고 이 BOE 이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 팔려나갑니다. 아마 이것도 카디비 보면은 판넬은 BOE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유출됐죠. 근데 또 하나 망한 회사가 디바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살에 형통을 원합니까? 몸이 강건하기 원합니까? 심정이 평강하기 원합니까? 자녀가 복되기 원합니까? 회개하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게 없으면 이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면 여러분이 우상을 섬겼던 죄든지 또 윗대에서부터 내려온 영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았던 거든지 영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깊이 기도하면 그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에 입은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요 속죄와 함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속죄와 함께 치유가 일어나면 원목사는 할 일이 없어요. 치유사역자 만날 필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치유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배하고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줘놨으니 성령 안에서 잘 살아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살리신 역사, 중풍병 걸린 환자를 살리신 그 역사가 하나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사역자를 통한 치유는요 대부분 과정의 치유예요. 무슨 치유라고요? 과정의 치유라고요. 치유의 과정을 막 지나가요. 박근재 목사님 동력해봐서 그 세계를 압니다. 여러분 과정의 치유예요. 안식일도 한 방에 안 돼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영이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빠지고 그러다 보면 3, 4개월 지나면 확 회복되어 버려요. 그게요 흐름을 한번 놓쳐버리면요 쪼르르르 미끄러져가지고요 원위치 돼 있다고요. 그런데요 속죄를 통한 치유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통하지 않아요. 속죄를 통한 치유는 하나님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속에 쓰레기를 제거하면서 제거되어지니까 그 영이 먹을 게 없어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는 쫓겨나가고 그리고 막혔던 열려있던 지구멍 다 막았으면서 그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교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인교 목사님한테 기도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많이 나왔습니까? 비교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의 과정에서 능력 사역도 능력을 통한 치유도 적절히 자리 잡고 적절히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에 응어리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토하여 내면서 용서하는 은혜를 주셔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정결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 속에 화목함이 있게 하셔서 남은 인생
주님이신 복주심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